우리가 월요일 날 10시에 역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인천공항으로 12시쯤 도착하면은 수속 밟고 새벽에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 내려서 비행기를 바꿔 타고 카이로로 갑니다. 도착하면 이제 아침이에요. 비행기에서 하루 잔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피라미드, 이집트 박물관 여기 구경하고 호텔 가서 잡니다. 자, 점심은 식당에서 무조건 사 먹고 아침 저녁은 호텔식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저녁은 호텔에서 먹고 숙소는 뭐 2명 내지 3명씩 같은, 이제 제가 그거는 여행사에다 미리 얘기해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숙소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숙소를 자고 그 다음 날은 일어나서 알렉산드리아로 간다 그랬죠. 알렉산드리아에 왜 가느냐? 마가 요한이 거기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다. 곱틱 교회라는 교회가 거기서 탄생했다 그랬죠. 그래서 곱틱 교회에 이제 거기 가보고 마가 요한의 교회도 가보고,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간다 그랬죠. 그 고대의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의 책을 모았는데 성경책만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 6명씩 불러다가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하게 한 게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그랬죠. 그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 있었다. 근데 지금 불타 없어지고 새로 지었다 그랬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모카탐 동굴교회를 간다 그랬죠. 모카탐 지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곱트 교인들이 모여 사는 쓰레기 동네라 그랬죠. 그래서 그 쓰레기 동네, 하지만 그들은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산다 그랬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많이 잡으면 2000만 명이 곱트 교인들이라 그래요. 이집트 인구의 10%. 제가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주일날에 모카탐 동굴교회 예배 실황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참 중동에서 가장 큰 교회가 모카탐 동굴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둘째 날 갔다가 셋째 날은 이제 호텔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수에즈 운하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수에즈 운하 위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아흐마드 함디 터널, 이제 지하 해저 터널이라고 그랬죠.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통과해서 이제 시나이 반도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라, 이제 쓴 우물이 있었던 마라로 가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먹을 수 있게 만들었던 마라에 가고, 그 다음에 르비딤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그래서 계속 마라 이후로 계속 광야인데 희한하게 거기만 종려나무가 수 킬로 이렇게 있는 지역이 있다 그랬죠. 거기 이제 르비딤 돌을 쳐서 물을 내고 아말렉과 싸웠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르비딤을 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간다 그랬죠. 그래서 오후에 시내산 등반을 합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계단까지 1시간 반, 거기까지는 낙타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계단 올라가면 1시간 반, 그러니까 총 3시간 걸립니다. 꼭대기 돌 위에 올라가서 기념사진 찍고 모세 기념교회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 거의 어두워져요. 내려올 때는. 그래서 호텔에 가서 자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시나이 반도 사막 이제 차로 이렇게 투어 좀 하고 사막 구경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갔다가 다시 요르단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요르단 넘어가서 어딜 가느냐? 세일산이라고 하는 큰 돌로 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죠 그게? 어쨌든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일산 돌로 돼 있는, 그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를 가는데 거기가 천의 요새라 그랬죠. 좁은 길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큰 넓은 이제 공터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 목욕탕도 있고 학교도 있고 돌로 된 4,000석의 원형 극장도 있고. 근데 거기는 이제 무덤들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귀족의 무덤, 왕의 무덤은 이렇게 크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서민들의 무덤은 조그맣게 구멍만 파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거기를 갔다가 그거만 요르단 일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다시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요르단 일정은 뭐 그 위쪽에 뭐 우리가 그 다른 곳들도 느보산이라든지 또 이제 그 성지 지도가 있는 그 메드바 성지 지도가 있는 곳도 가고 뭐 그런 곳들 다 둘러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보지 못하고 그냥 그 거기만 보고 우리가 오는 것으로 페트라 이제 생각났네. 페트라만 보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남쪽서부터 북쪽으로 쭉 훑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마사다 최후의 항전지 마사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간다 그랬죠. 마사다 보고 그 사해바다 옆에 있는 엔게디 골짜기 거기는 그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다 그랬죠. 폭포도 있고 그래서 다윗이 숨었던 엔게디 구경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쿰난 동굴 사해사본 성경에 발견된 쿰난 동굴 또 그 바로 옆에 사해바다에서 머드도 바르고 수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갔다가 예루살렘은 나중에 갑니다. 저기 가이사랴 무깃도 갈멜산 갔다가 예루살렘 들렀다가나 예루살렘 들렀다가 가이사랴 무깃도 거기 갔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 호수에 있는 뭐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티베리아스, 갈릴리 호수 이런 거 둘러보고 이제 그렇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베들레헴까지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갈릴리 이렇게 예루살렘서부터 위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PPT로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한 800m 정도 되는 고난의 길이죠. 그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그 문이 스데반 문이라고 되어 있죠. 저 스데반 문이 왜 스데반 문이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저기 버려졌다. 그런 거죠. 원래는 양의 문, 사자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 스데반 문으로 들어오면 저기 보시면 베데스다 못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성안나 교회라고 되어 있죠. 저기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원래 베데스다 뜻이 뭐다? 벳, 이거는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헤세드는 자비란 뜻이에요. 베트 헤세드, 이걸 줄여서 베데스다가 된 거죠. 자비의 집이다. 원래 저 베데스다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네모난 두 개의 연못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거는 예루살렘 저쪽에 스데반 문 옆쪽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물이 콸콸콸 흘러가는 거예요. 그 물길을 틀어가지고 저 베데스다에다가 물을 가둬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수지죠. 저수조. 왜? 자, 저 베데스다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성전터가 있죠. 성전에서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드리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씻을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나 뭐 이렇게 손도 씻고 옷도 씻고 이렇게 할 물이. 그래서 그 성전에서 쓸 물을 모아두는 저수조가 바로 저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근데 물이 있으면 동물들이 찾아오듯이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씻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기가 요양소가 된 것입니다. 요양소가. 그래가지고 저 베데스다에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이 저렇게 5개의 행각, 쉽게 말하면 이제 건물을 지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기에서 이제 쉬면서 치료를 해라. 근데 전설이 있다 그랬죠.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온 건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근데 그거는 미신이고 선동이라 그랬죠.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 직접 가보시면 여러분들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렇게 깊게 건물 밑에 깊게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연못이 아니라 저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교회가 하나 있죠. 저게 성안나 교회인데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나거든요. 그 안나가 저기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성안나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저기는 그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터키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저쪽 지역을 크림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프랑스하고 터키하고 싸웠어요. 전쟁을 했어요. 그때 나이팅게일이라는 간호사 아시죠? 나이팅게일이 그 크림 전쟁에서 활동했던 간호사예요. 그래서 그 크림 전쟁에서 오스만 투르크, 터키가 집니다. 프랑스가 이겨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땅을 확보를 하는데 그때 빼앗은 게 바로 그 성안나 교회 자리예요. 옛날에는 저기에 이슬람 학교가 있었어요. 모스크 학교가. 근데 저걸 뺏어가지고 지금도 저기는 성당입니다. 신부님들이 저기를 지키고 있어요. 가면 신부가 있어요. 제가 갔을 때 흑인 신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누가 신부를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요즘 신학생들도 없는데. 그래서 요즘은 신부를 수입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그래서 저기 유럽에 가도요, 흑인 신부, 그 아시안 신부들이 많아요. 호구지책으로 그렇게 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뽑듯이 천주교에도 외국인 노동 신부를 뽑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저기도 제가 갔을 때는 흑인이 저기 관할하는 신부였어요. 베데스다 연못 저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비아 돌로로사, 이 지도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좁은 길로 되어 있고요. 성에 뭐 그렇게 넓은 공터가 없어요. 근데 저기를 갖다가 나눠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교 지역이 있고요. 유대인 지역이 있고 아르메니아 지역이 있고 기독교 지역이 있습니다. 자, 저게 왜 저렇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슬람교, 천주교, 정교회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다? 성지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성지에 가야 그 성스러운 기운을 받아서 자기가 그 천국도 가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성지를 차지하려고 서로가 막 싸우고 해가지고 신발라 놓은 거예요. 신발. 그리고 여러분 아르메니아 지역이라는 게 참 낯서시죠?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도 잘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야 이런 생각도 드시죠? 아르메니아는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저기 있어요. 지금은 터키한테 뺏겼는데 예전에 그 노아의 방주가 아르메니아 산에 있었어요. 아라랏 산에. 지금은 터키가 그걸 뺏어가 버렸어요. 저 아르메니아가 터키하고 러시아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나라인데 저 나라가 이제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AD 한 300년 초인가 로마가 그 기독교 국교 되기 전에 아르메니아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 자기들이 최초의 기독교인 국가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 그리고 저 아르메니아가 또 특징이 뭐냐면 그 학살을 당했어요. 대학살을 당했어요. 터키한테 당했다든 누구한테 세르비아한테 당했다든 하여간 대학살을 당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발명도 많이 하고 장사도 잘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러니까 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비슷합니다. 유대인들도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것처럼 아르메니아 사람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굉장히 똑똑하고 장사도 잘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사람.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성지인 예루살렘에도 자기들 땅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슬람교, 회교, 그리고 뭐 유대교,
저기 기독교는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 저기다가 땅을 차지한 건 이해가 되는데 아르메니아는 어디서 갑툭튀인가 싶으시죠? 아르메니아도 굉장히 자기들이 그 최초의 기독교 국가, 그래서 자기들이 최초로 그 기독교 나라를 세운 노아의 방주를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로 자긍심이 아주 강한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이 있죠. 십자가의 길은 총 14처소가 있어요. 14처소. 예수님이 특징적으로 머무신 처소가 14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한번 꺾여서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 한번 이렇게 꺾이고 올라가는 길서부터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더 못 지니까.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딱 도착을 하죠. 원래는 저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 바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확장이 되면서 저기 예루살렘 성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언덕이었는데 저기다가 교회를 지었죠.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래서 저기 성묘교회, 성스러운 묘지 교회다. 그래서 성묘교회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저 14개의 포스트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비아 돌로로사. 비아는 고난, 길, 비아는. 돌로로사는 고난, 슬픔. 고난,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14개의 포인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포인트가 빌라도 법정이죠. 원래 저기가 안토니오 요새인데 빌라도가 가이사랴가 자기 이제 원래 자기 그 공간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오면 저 안토니오 요새에 머뭅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저 안토니오 요새 안에 있는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옷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제 가시면서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 한번 쓰러지십니다. 이제 쓰러지셨는데 저기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리고 가시다가 네 번째 초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또 가다가 길이 꺾이는 다섯 번째 포인트에서 또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못 질 것 같으니까 로마 군병이 이 구레네 시몬을 불러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한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그 뒤를 따라가는데 또 그 다음 여섯 번째 처소에서 저 한 여자아이가 예수님이 막 얼굴에 막 피가 막 떡이 돼 있으니까 수건을 이렇게 내민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그 수건을 돌려줬는데 그 수건을 펼쳐보니까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피로 이렇게 얼룩져 있더라. 뭐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로니카라는 여자의 수건, 그 저기도 기념교회가 있고요. 일곱 번째 처소는 예수님이 또 쓰러진 거예요. 두 번째로. 일곱 번째. 저기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을 또 그 카톨릭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요. 사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카톨릭 교인들이 성지순례 가시면 제일 많은 게 카톨릭 교인입니다. 왜? 카톨릭 교인들은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자기들이 천국을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공로가 쌓이니까. 그래서 저 포인트에서 카톨릭 교인들이 예배를 드려요. 포인트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저기가 일곱 번째고요. 여덟 번째 처소가 이제 여기에요. 막 여자들이 막 울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그렇게 했죠. 너희 자녀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쫓겨날 거다.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딱 갖다 대고 있는데 거기에 라틴어로 글자가 써 있어서 니카라고. 니카는 승리하셨다.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스포츠 브랜드 중에 나이키 있죠. 나이키의 그 원어가 니카입니다. 승리의 여신이죠. 나이키가 승리의 여신이잖아요. 그게 이제 니카, 나이키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여기죠. 또 쓰러지신 거예요. 거기에 곱틱교회. 이제는 곱틱교회가 뭔지 아시죠? 이집트의 아주 오래된 기독교.
2000년 된 기독교. 곱틱 교회가 저 9번째 쓰러지는 곳을 사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10번째, 이제 교회, 예수님이 저 이 건물이 성묘교회입니다. 성묘교회. 저 앞에 딱 도착을 하신 거예요. 골고다 언덕이죠. 옛날에는 교회가 없고. 딱 도착하시자 예수님이 옷을 군병들이 찢은 거예요. 근데 이미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로 얼룩이 져 있고 막 진물이 나 있으니까 옷을 찢는데 이미 피부가 그 옷에 눌러붙어 있었던 거예요. 찢으면서 피부가 또 찢긴 거죠. 그러니까 또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이제 11번째 보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포인트에 가면 저렇게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저기는 로마 가톨릭에서 관리해요. 그 다음에 12번째 포인트에 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저기는 그리스 정교에서 관리합니다. 13번째 초소에는 저렇게 돌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누인 곳이에요. 이제 저기는 그리스 정교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 초소가 이제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 14번째 초소입니다. 그래서 성묘교회 안은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가톨릭 요 교회들이 관리를 하고, 유대교에서는 관리 안 해요. 이슬람도 관리 안 해요. 왜?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슬람교도 예수님은 하나의 그냥 선지자일 뿐이니까 저 성묘교회 안은 우리 개신교,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만 중요하니까 저 안은 가톨릭하고 아르메니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관리합니다. 바깥은 시리아 정교회, 곱틱교회, 이디오피아 정교회 관리합니다. 성묘교회는 다 우리 개신교의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성묘교회까지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을 빠져나오겠죠. 감람산으로 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은 3개의 산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 감람산. 814m, 아차산만한 높이입니다. 두 번째 높은 산이 시온산. 765m. 다윗의 집이 있었던 시온산. 예전에는 기브온성이라 그랬죠. 그리고 제일 낮은 게 저기 있는 성전산,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734m.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면 그 모리아산도 보이고 시온산도 다 보여요. 그래서 거기 전망대가 있죠. 그리고 그 전망대에서 이제 우리가 감람산에서 가는 곳은 주기도문교회, 눈물교회, 만국교회, 세방교회는 안 갑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가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면 저기가 감람산 전망대예요. 전망대에서 보면 저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원래 성전이 있던 자리죠. 저게 황금돔 사원입니다. 원래 유대인들 못 들어가요. 근데 막 유대 강경파들이 들어가서 막 뉴스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은 막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게 석관들이에요. 석관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메시아가 오시면 저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활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석관들이 제일 비싼 곳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전망대고 옆에가 주기도문 교회예요. 주기도문 교회. 그래서 주기도문 교회 가시면 긴 복도가 있는데 그 복도에 80개 국의 언어로 주기도문이 써 있어요. 복도 벽에. 우리나라도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 글자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승천교회예요. 승천교회. 저건 조그만합니다. 우리 강단만 합니다. 요만합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은 돌멩이가 있는데 사람이 발로 딱 섰던 돌멩이 모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서서 승천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는 저렇게 돔으로 된 뚜껑이 없었는데 저 뚜껑이 이제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에서 저렇게 만들었답니다. 예, 화면이 또 액정이 하나 나갔네요. 이거 우리 2년 동안 무상 AS기 때문에 제가 바꿔달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옆에 보시면은 저게 이제 눈물교회예요. 눈물교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 눈물병이 이렇게 기둥마다 4개가 있죠. 눈물교회고 옆에 보시면은 감람나무가 있고 그 위쪽에 조그맣게 저게 만국교회라는 교회예요. 저 교회는 전 세계에서
16개 국가가 헌금을 해가지고 감람산 앞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념해가지고 저 만국교회를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 만국교회가 1924년도인가 그때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가 모리아산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감람산 봤으니까 시온산 봐야 되겠죠. 저기 보시면은 마운트 자이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온산이 바깥에 있어요. 원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건데 저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이슬람인들이 저 예루살렘을 장악했을 때 성벽을 재건을 했는데 이 이슬람 건축가가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실수를 해가지고 시온산을 안 넣고 성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온산이 성 밖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저 시온산 지역 근처예요. 왜 저기를 점령하느냐? 유대인들은 저 시온산 이제 안쪽에 이제 자기들이 저 웨스턴 월이라고 돼 있죠. 저기 뭡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저기를 자기들이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 중동 전쟁 때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랑 유대인들이랑 치열하게 전투했던 데가 바로 저 시온 문이에요. 저기 가면 총알 자국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있고요. 시온산에 가면 두 군데를 가야 돼요. 베드로 통곡교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가 다락방 교회를 가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 다락방 교회가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 2층으로 돼 있죠. 2층은 마가 다락방 교회예요. 그리고 1층은 다윗의 가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묘에 다윗의 묘는 어디인지 몰라요. 근데 다윗의 집이 시온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가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 다락방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커요. 우리 본당보다 더 커요. 기둥이 8개가 있고 중앙에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통역관이었거든요. 그 집안이. 그러니까 통역하면은 무역도 하면서 돈 많이 벌죠. 그래서 이 시온산에서 가볼 때가 저 마가 요한 다락방 교회인데 그 다락방 2층은 저렇게 다락방으로 되어 있고 1층은 조그맣게 제가 해놨는데 저 다윗의 가묘가 있습니다. 검은색 천으로 쌓아놨죠. 근데 벽에 시커멓게 되어 있는 거는 이슬람인들이 태워버려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이게 저기가 원래는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인데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가잖아요. 그 예수님 잡히셨는데 가야바의 하인들이 너 예수 제자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저기서 통곡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 통곡교회고 그 지붕에 있는 첨탑에 보면 닭이 있어요. 닭 모양이 달려 있어요. 닭이 울 때 베드로가 통곡했잖아요. 뭐 그런 곳이고 옆에 여기가 이제 통곡의 벽이죠.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졌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평평하게 하려고 경사진대에 축대를 쌓잖아요. 이렇게 축대를. 그러니까 축대 부분이에요. 저기가. 이 위쪽은 다 무너졌는데 이 축대 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일하게 넓은 공터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이스라엘에서 국경일 같은 거 되면 국가 행사도 하고 뭐 자유롭게 24시간 개방합니다. 밤에 가도 됩니다. 남자 구역, 여자 구역 따로 있고요. 근데 금요일 날은 가면 안 됩니다. 저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금요일 날 빼고는 가도 괜찮습니다. 저기가 이제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시온산 가면 저렇게 다 둘러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투어가 끝나면 이제 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해안 도시에 보면 가이사랴 항구가 있죠. 지금은 저기를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요. 옛날에 로마의 아부알 마음으로 만들었던 그 인공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항구 도시죠.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저기가 로마 군이 주둔하는 그래서 유대 땅의 중심지가 가이사랴였어요.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가 가이사랴의 백부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이사랴가 저렇게 있고요. 십자군들이 저기를 점령해가지고 저기에다가 십자군들이 막 요새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십자군 때 10만 명이나 살았던 곳입니다. 근데 현재는 사람이 안 삽니다. 그리고 저기 가면은 해안에다가 저렇게 뭐 원형 극장도 있고 경기장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쪽에 보시면 헤롯의 항구도 있고 물을 끌어와야 되니까 수로도 있고 십자군들이 만들어 놓은 성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쪽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저 가이사랴를 들립니다. 그래서 이쪽 지도를 보시면 가이사랴 들렀다가 무깃도 들렀다가 갈멜산 들렀다가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무깃도를 갑니다. 무깃도는 이 언덕에 있어요. 언덕에. 언덕 밑에는 넓은 농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평야라고 그래요. 아주 곡창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무깃도는 그 이스라엘 평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는 곳이죠. 그래서 저기 가면은 층이 25개 층이 있다 그랬어요. 왜? 전쟁에서 빼앗고 그러니까 25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덕에 가면 무깃도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깃도 성을 저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놨고 무깃도 유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길 가면은 유적 구경하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지하로 내려가면은 끝없이 내려가면은 수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무깃도 성 안에는 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해가지고 물을 퍼서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수로를 만들어 놓은 곳을 구경을 갑니다. 그래서 저 무깃도는 그리스, 로마, 비잔틴, 이슬람, 십자군, 이집트, 몽고, 페르시아, 프랑스, 오스만 투르크, 영국까지도 점령했던 그래서 굉장히 치열했던 곳이 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랴 갔다 무깃도 갔다가 갈멜산을 갑니다. 자, 갈멜산도 이스라엘 평야를 끼고 있죠. 그래서 저 갈멜산 엘리야가 기도했던 엘리야 쉽게 말하면 기도원이 있었던 것이 갈멜산이죠.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이 이 엘리야를 봉양하다가 엘리야가 아들을 하나 낳게 해줬는데 아들이 죽자 막 달려가지고 갈멜산에 와서 엘리야를 데려가죠. 거기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저 갈멜산은 아시다시피 아합 왕 때 엘리야와 850명 우상숭배의 선지자가 싸워서 엘리야가 이기는 것이죠. 저기 원래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을 엘리야 기념교회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 동상이 있는데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엘리야 칼이 휘어져 있어요. 그것은 그때 당시가 청동기, 그러니까 청동 구리로 된 칼을 쓰기도 했고 물론 철기도 썼지만 그러니까 칼이 막 휠 정도로 사람을 많이 죽였다. 850명을 목을 다 뱄으니까 그런 게 있고요. 갈멜 기념교회 가면 이제 엘리야 관련한 벽화들이 그려져 있어요. 저기서 보면 이스라엘 평야가 보입니다. 쫙 보여요. 갈멜산 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저 갈멜산 있고 저 북쪽 단이라고 돼 있는 곳 있죠? 저길 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헤르몬, 헐몬산이 저렇게 있죠. 자, 저 단이라는 곳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불렸죠. 왜냐하면은 그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그런 도시다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 거예요. 옛날 모습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 신전이 두 개가 있죠. 저게 판신전이다 그랬습니다. 목동의 신, 하체는 염소, 상체는 인간인 판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니아스라고 했어요. 현지인들은. 근데 피자 발음을 현지인들은 파로 안 하고 비로 하기 때문에 바니아스가 된 거예요. 그 현지인들은 바니아스라고 하는데 그 바니아스라고 하는 그 흔적이 어디 남아 있느냐? 바니아스 폭포라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스라엘 땅에 저렇게 폭포가 있으리라고 누가 알겠어요? 저 폭포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헬몬산에서부터 오는 거죠. 헬몬산은 지중해 인근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헬몬산은 2814m. 엄청 높죠, 그죠? 2814m. 그래서 지중해 쪽에 따뜻한 습기를, 물을 많이 먹으면 구름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헬몬산에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거기다가 비를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는 1년에 1500mm의 비가 온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강수량이 1300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가 와가지고 산이 높으니까 저기가 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면 스키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스키장이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되죠. 저기 천연 스키장이 있어요. 그 스키도 탑니다. 그래서 저 헐몬산에 그 눈이요, 9개월 동안 눈으로 있어요. 만년설은 아니에요. 눈으로 있다가 저게 이제 점점 녹겠죠. 녹으면 그 물이 지하를 타고 가다가 저 단 지역에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용천수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 물들이 바니아스 폭포를 이루고 흘러서 갈릴리 호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그런 곳인데, 저희 가면 단 수목원이라고 있습니다. 단 수목원. 거기 가면은 진짜 우리나라 수목원처럼 울창한 산림과 물이 있어요. 그 단 수목원 우리 걸어갈 겁니다. 걸어가다 보면 끝에 가면은 이게 있어요. 여로보암의 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저게 뭐냐? 여로보암 아시죠? 솔로몬의 부하였는데 찍혀가지고 도망갔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더 백성들을 괴롭히자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로보암이 제일 북쪽에 단, 제일 남쪽에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죠. 그래서 예루살렘 가지 말고 거기서 제사 드리라고. 제일 북쪽에 있던 제단이 단에 있던 여로보암 제단입니다. 저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은 저 바니아스 신전하고 단 수목원, 바니아스 폭포, 헬몬산은 직접 가지는 않고 그냥 뭐 한번 지켜만 볼 거예요. 그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는 구약 성경에는 긴네렛 바다라고 되어 있고요. 긴네렛은 긴놀, 저게 그 유럽 사람들이 쓰는 하프 모양이에요. 그래서 긴놀 모양이 돼서 긴네렛 바다라고도 불렀고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렀고요. 근데 갈릴리라는 말은 뭐냐? 갈랄이라는 말이 원이라는 뜻이에요. 원, 서클. 이게 동그랗잖아요. 그죠? 물론 길쭉합니다만. 그래서 갈랄, 동그란 호수다 해서 갈릴리다. 그렇게 불렀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옆으로 긴 게 아니라 아래 위로 길죠. 그죠? 옆으로는 21m, 아래 위로는 21m, 옆으로는 12m 밖에 안 됩니다. 한 바퀴를 뺑 둘러면 53km,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옆으로는 12km, 아래로는 21km, 총 둘레는 53km입니다. 그리고 해발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 바다가 여기 있으면 갈릴리 호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갈릴리 호수에서 제일 깊은 곳은 43m. 꽤 깊죠, 그죠? 43m 깊이를 갖고 있고요. 헐몬산에서 녹은 그 물이 흘러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쓰는 식수의 40%를 갈릴리 호수가 감당을 해요. 우리 양평의 물을 우리 서울에 쓰듯이. 그리고 저 갈릴리 호수 주변은 아주 풍요로운 농산물 지역입니다. 근데 저 갈릴리는 어떤 땅이었다? 이방 땅이라고 천대받고 저기에서 나는 생산물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 왕들에게 갖다 바쳤다. 그게 수탈의 땅이다 그랬죠. 우리나라 전라도처럼 그 곡창 지역이 일본한테 또 양반들한테 뺏겼던 것처럼 정말 갈릴리도 이방 땅이라고 천대받으면서 그 풍요로운 땅의 농산물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이나 다른 나라에 빼앗겼던 참 한많은 땅이 저 갈릴리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저기에는 이제 20여 종의 물고기가 사는데 사람 주로 먹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가면은 저 베드로 물고기라고 붕어처럼 생겼어요. 돔의 일종인데 저거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이제 당연히 배를 타겠죠. 그 배에서 예배도 드리고 저렇게 많은 농산물이 있고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3대 도시 티베리아스가 있습니다. 티베리아스. 저기 보시면 막 콘도가 저렇게 있죠. 그죠? 관광 휴양지입니다. 티베리아스. 그래서 저기는 지금도 10만 명이나 살 정도로 저기에서 배를 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리아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인근에 보시면 저 지도를 보세요. 티베리아, 저게 티베리아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 막달라. 오병이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뭐냐면은 타부가라는 동네예요. 성경에는 타부가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그 도시가 있고 가버나움, 베드로의 장모가 살았고 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렀고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 가버나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쳤고 또 예수님이 말씀드렸는데 지붕을 뚫고 이
중풍 병자를 내렸던 그런 곳이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이 저렇게 있고 저기 팔복산, 이제 예수님이 저기에서 팔복 산상보훈을 전하셨다. 뭐 그래서 팔복 교회가 저기 있고요. 그다음에 고라신,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저 세 군데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도 예수님이 잘 안 따라서 저주받았던 동네죠. 그다음에 저기 거라사라고 있죠. 이제 티베리아에서 배를 타고 가면 거라사. 저기는 이제 그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제 도시를 만들었죠. 저기는 뭡니까? 거라사 광인, 무덤 사이 이렇게 묶여 있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저를 좀 내버려 달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 귀신을 쫓아냈죠.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죠. 그래서 돼지들이 몰살한 지역이 거라사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는 저렇게 주요 도시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 말고도 우리가 가는 곳이 나사렛과 가나를 가죠. 여기 보시면 나사렛은 어디죠? 예수님이 자란 곳이죠. 저 나사렛은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저 나사렛에 가면 천주교인들이 60%, 개신교, 정교회가 40%,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것이 나사렛이에요. 저 나사렛에 가면 주님 탄생 기념교회, 교회가 저렇게 있습니다. 저 성당이에요, 성당. 저 성당이 있고, 저기 가면은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그 모습을 각국의 전통 복장을 입혀가지고 모자이크로 쫙 해놨어요. 우리나라도 저렇게 한복 입고 있는 게 저렇게 있죠. 주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고, 거기 바로 옆에, 그러니까 붙어 있어요. 걸어가면 바로 옆에 성가정교회, 요셉, 마리아, 예수님이 머물렀다고 하는 그 토굴 같은데 위에다가 교회를 만든 거예요. 성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저게 나사렛에 있고요. 또 최근에 생긴 관광지가 저기 있는 나사렛 빌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속촌이에요. 예수님 당시를 체험할 수 있는 뭐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에 가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적을 행하셨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과 가나를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버나움, 타부가 이런 곳인데, 저 티베리우스에서 이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선상 체험을 하고, 가버나움에 가면 여기 항공사진 있죠. 가버나움 예수타운이라고 있어요. 저기 중앙에 있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 건물 터는 회당, 시나고게,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던 곳이고,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지붕 있죠. 저기는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베드로 집에다 위에다 교회를 세워놨고, 그 옆에 막 유적들이 있죠. 저거는 가버나움에 있는 옛날 집들, 집터예요. 저기를 가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회당이 이렇게 생겼고, 베드로 집터 교회 가면 그 중간에 보면은 밑에 유리로 돼 있어요. 보면은 베드로 집터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 타부가라는 곳 있죠. 타부가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저길 왜 가느냐? 두 개가 있어요. 오병이어 교회가 있어요. 오병이어 교회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가 안 나오는데, 어떤 그 발굴하는 사람이 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저 모자이크를 저기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오병이어 교회일 것이다. 저 천주교에서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베드로 수익공 교회.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물고기 잡으러 갔죠.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해, 신앙 고백을 받았던 그 베드로 수익공 교회 있고, 안에 들어가면 바위가 있어요. 저기서 예수님 베드로하고 밥 먹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버나움까지 다 둘러보면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둘러볼 것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다 기억이 물론 말하라면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한 번 더 들어보면 거기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기 전에 한 번 더 읽고, 또 성지순례 가서 그날 가기 전에 한 번 더 읽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다녀오고 나면은 성지 박사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권태붕 권사님은 안 그래도 박사인데 이제 성지 박사도 되시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바쁘면 우리 권태붕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이렇게 준비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하니까 여러분들 가시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건강관리, 몸이 아프면 못 갑니다. 그리고
스케줄 관리, 그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리 잘 하시고 우리 성지순례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지 성경 강의는 오늘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